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5번째 시간입니다.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의 그 하루, 또 일주일, 또 혹은 한 달, 길게는 1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많은 습관들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유튜브를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누워서 바로 핸드폰, 맨날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머리맡에 놔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핸드폰을 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떠가지고 뭐 기지개 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이불 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뜨면 새벽 예배 갈 때 이제 눈 뜨면 바로 이불 갭니다. 이불 개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그러네, 좀 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그게 패턴이.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치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거 습관화돼가지고 핸드폰, 그 나쁘다 좋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 습관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도 습관이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빨리 씻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빈둥빈둥 거리다가 막 후다닥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약속 시간이 있으면 항상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꼭 보면은 있어요. 막 간당간당하게 막 그런 사람. 그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0분이 늦어요.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한 번은 시간 약속을 해놓고 30분 늦게 나갔더니 30분을 더 늦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진짜 한번 진지하게 물었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가야지 하다가 1시간 전부터, 약속 시간 막 1시간 2시간 전부터 가야지 이제 준비해야지 하다가 약속 시간까지 간대요.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이 되면 그때 씻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30분 1시간씩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습관이에요. 이게 새벽 예배 같은 것도 사실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게 뭐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 나오다가 하루 빠지면 괜히 죄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막 죄진 것 같고 막 어떡하나 이런 거, 그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쇠사슬처럼 막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망가집니다. 이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침에 5시에 뭐 5시, 4시 50분 그때 일어납니다만은, 그 5시에 일어나는데 한 번 진짜 습관이 한번 깨져서 7시나 8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들도 다 깨집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여러분들 한번 진짜로 한번 잘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생활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깨지면 그 이후의 시간들도 다 하나하나 깨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이 쇠사슬처럼 이렇게 막 이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습관에는요, 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좋은 습관이라 하면 그 사람의 건강과 인생에 득이 되는 유익한 그런 습관들을 보통 좋은 습관이라고 하고, 나쁜 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인생에도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나 습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쇠사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쁜 쇠사슬을 하나 뺀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다른 쇠사슬로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 담배 피는 거죠. 담배 피는 남자들을 이제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뒷세대가 돼가나 봐요. 그 여자들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게 그게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돼가나 봐요. 저도 어쨌든. 그렇게 담배를 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몸에도 해롭고, 그죠? 주변에도 피해를 주고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하면 그게 우리 습관이라는 쇠사슬에서 하나의 고리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담배를 끊어야지만 갖고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담배를 피던 습관 대신에 그 다른 습관을 하나 끼워 넣어야 그게 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보통 뭐 피는 사람들은 길게는 한 5분, 짧게는 한 1, 2분만 해도 이렇게 핍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에 뭐 껌을 씹는다든지 뭐 단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라도 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하나 끼워 넣어야 그 담배 피는 습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끼워 넣어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겁니다. 자, 또한 한 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습관을 몸에 익히는데 2달이 걸린다는 것은 습관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단번에 2달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의 실패해야 2달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 수, 목,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하게 됐냐면 이 개척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살이 막 엄청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도 빼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이게 몸에 습관을 들이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달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짜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습관화 시키는데. 그래서 습관화 시키고 나니까 이제 요즘에는 운동 빼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죄진 거야. 내 몸에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원래 이제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10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또 먹기도 엄청 먹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 했어요. 오늘은 원래 운동 쉬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습관화 시키면은 뭐냐면 그동안 한 게 아까워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의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들의 인간들의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 말고요, 인간의 신앙생활에도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뭐 예배하는 습관, 또 뭐
기도하는 습관, 찬송을 듣고 부르는 그런 습관들, 또 뭐 전도하는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할 때도 습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앞뒤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좌우로 흔들고. 그 진짜 가만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좌우로, 앞뒤로,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엎어져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하십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습관들이죠. 그런데요, 정말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신앙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라는 습관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 그거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희생제사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릴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야 제사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린 걸까? 아니면은 도대체 뭘 알아서, 이 두 사람이 뭘 알아서 제사를 드렸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과연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자, 뭐 그런 의문들. 근데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논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본능 속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기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특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통이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한 혈통으로 지었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묻죠. 그럼 뭐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좀 더 노란 사람, 뭐 그렇게 갈색인 사람, 뭐 그 백인들도 그 백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극동아시아에서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끼리도 완전 새까맣냐, 조금 새까맣냐, 이렇게 뭐 하프, 뭐 이러면서 막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고, 백인들끼리도 있고, 동양인들끼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색깔은 왜 다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색깔 하나 못 바꾸시겠냐고.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색깔을 나눠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혈통이라는 건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종마다, 모든 민족들마다, 모든 종교들마다 제사 문화가 다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거기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섬김은 도움의 의미입니다. 도움, 헬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이걸 드려서 뭔가를 이 땅의 것을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고 내가 귀한 것을 드려서 신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마음에서 비롯된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고, 만약에 하나님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까 전에 25절 말씀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한 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 문화는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동등하다는 뜻이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도와줘야 할 뭔가가 부족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 이 율법이 말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제사 문화라는 건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예요? 양이죠. 양을 잡아다 죽였죠. 그 당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양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은 뭐예요? 옷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옷은 누가 준 거예요? 짐승을 잡아 그 가죽 옷으로 입힌 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뭐예요? 1년 동안 수고하여, 자,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은 어떻게 해요? 네가 땀 흘려 얻은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건 안 받아. 그래서 성전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인가요? 거기 보면 땀 냄새 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땀이 내게 보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할 때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전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들이 몇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것들도 잘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들이지,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제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종교들이 제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한 일이고,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한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많은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종교인 것이지, 나머지는 내가 땅의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온갖 신령한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아래 건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래요. 목숨을 드리래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보세요. 목숨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거 뭐 할 건데 받아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목숨을 바쳐라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구약의 희생제사를 비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단회성, 한번 단회성과 구약 제사의 반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사람들에 있어서 제사라는 건 습관이었던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는 습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잘 보시면 11절에서 보면 자주 같은 제사. 그죠? 자주 같은 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11절에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자주 같은 제사. 이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희생제사라는 습관. 자, 희생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성입니다. 근데 왜 반복해서 드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 보시면은 11절 마지막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함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에 효력이 있으면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영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참, 이처럼 자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사할 수 없고, 한 번의 제사는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린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들.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이는 모든 인간들이 다 아담의 혈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며 또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간혹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간혹. 가장 대표적으로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99세 때까지 잉태하지 못하다가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낙이 없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둘 다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도 뭐예요? 리브가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죠. 남자의 씨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근데 야곱에게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도 온갖 수를 다 쓰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 또 저기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그 사람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근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불임 여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불임 여성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시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냥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남자의 씨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모든 혈통이 아담 아래로 모든 혈통이 한 혈통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아담은 뭐였어요? 아담은 뱀의 먹이였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으리라. 그러고는 바로 아담에게 네가 흙이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할 때 11조 이야기를 할 때 그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 11조를 드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4대나 됐는데 이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레위도 멜기세덱보다는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누구의 허리 아래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던 아담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있는 그 아담이 뱀의 먹이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탄생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뱀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증거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난 죄 없어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난 죄 없어. 난 죄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증거라니까요. 자,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래요. 발등상으로 삼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걸 발등상을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이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건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절하면 앉아있고 왕은 앉아있고 그 앞에서 누가 절하면 그 마치 발등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절하면 그걸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원수의 발 앞에 절을 했다는 건 그 머리가 뭐 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중에 하나님이 몇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절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절하게 됐어요? 난 죄 없는데, 난 의로운데 하던 그 자들이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 힘으로 천국 가야지 하는 그 자들 중에 몇을 택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 십자가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여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린다. 근데 잘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들 중에 몇을 택하여서 멱살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납작 엎드려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뭐 탄생을 했다 안 했다,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건 뭐 지어낸 이야기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만 해요. 그게 뭐 탄생했냐 안 했냐, 그 목적을 모르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데 동정녀에서 탄생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뭐 이사야의 예언에 처녀에게서 뭐 아들이 날 것인데 뭐 그런 말씀, 그걸 안 이루면 또 어때요? 목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 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몇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 주여 내가 죄인이었네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네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습관이라는 것이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사라는, 희생제사라는 습관은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정말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유교에도, 오죽하면 유교에도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모든 제사 문화가 다 있습니다.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된
잘못된 희생제사의 자리에, 그 습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딱 채워버리시고 다시는 그리 가지 마라. 다시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안 드리는데요? 지금도 희생제사 안 드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아래 것을 위로 올려보내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뭐예요? 희생제사라고. 아래 것을 위로 올려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희생제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산제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이야기고, 한 번 죽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죠. 그게 산 겁니다. 내가 산 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그게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자꾸만 목숨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그러는데, 목숨은 버리는 거지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목숨이라는 것도 내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 내 행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라고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이 다시 그 희생제사식 신앙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사해 놓으셨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온전하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다시 희생제사식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주일 설교의 내용이랑도 되게 겹치는데, 은혜를 갚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어설프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은 아주 그 은혜를 뭐하는 건 모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일본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추락한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자고요. 그 자기 목숨을 버려 나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돈 한 100만 원? 장례식장 가가지고 100만 원 부자하고,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하고 늘 감사하고,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거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요?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요. 쉬운 말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단다. 내가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란다. 내 백성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의로우심을 찬송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것만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꾸만 짐을 지어줍니다. 갚아라. 갚아라. 은혜를 갚아라. 갚긴 뭘 갚아요? 목숨을 바쳐라. 뭘 바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지 뭘 그걸 바쳐요. 바치기는. 사도 바울이 몇 살에 죽었어요? 최소한 80은 넘었다 그럽니다. 폴리갑에 86인가 87에 죽었습니다. 살 만큼 살고 죽은 거예요.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일찍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일찍 죽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목숨은 바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낸 게 뭘 내놓으라 그래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는 용서라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줘. 너희도 서로의 죄를 사해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볼 흘려 보내줘. 전해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위로는 뭐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아래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이라는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위로도 위로, 찬송과 감사, 아래로는 사랑으로, 복음 전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래의 것을 위로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흘려주고 예수라는 신랑을 어떻게 해요? 중매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말씀이 참 교회는 망해간다 그러는데 목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좀 분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근데 사실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사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게 수천 년이 된 습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제사식 신앙이 우리의 귀에 훨씬 더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갚아야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그게 맞게 들린다고요. 옳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해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지. 그렇게 분별을 하시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때로는 바로잡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